오늘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왕과 대신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해 아래서 이제는 모든 그런 삶이 사실은 이런 지혜자가 존중받기보다는 바로 이런 우매자가 존중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만연된 세상, 모순이 가득한 세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선에서 오늘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두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과 대신들이 어떻게 이제 국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가 화가 있는 나라냐 아니면 복이 있는 나라냐 양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내용을 보면 왕은 어리고 그 다음에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나라는 화가 있는 나라. 근데 왜 화가 있는 나라냐?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왕이 어리다라고 하는 이 어리다는 것을 원문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실제 나이가 어린 거죠. 신체적으로 어리는 그런 내용이 뜻이 1차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 본질적인 내용은 정신적으로 어리다라는 것이 더 이제 원어적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들, 어린아이들, 미숙하 이렇게도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세상적으로는 지혜 있다고는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다고 하나 굉장히 어리석은 자, 이것을 어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지만 매우 사실은 무능하다. 그리고 동시에 비도덕적이다. 그런 자가 왕이 되었을 때 화가 있는 나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대신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보니까 대신들은 아침에 뭐 한다? 잔치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야 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일해야 할 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해야 할 때 잔치를 베푼다. 이것은 그만큼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허랑방탕한 그런 모습이 바로 대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너무나 어리석으니까 대신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국정을 운영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는 화가 있는 나라가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우는 장면이요. 슬피 우는 장면입니다. 왜? 멸망 직전에 슬피 우는 내용이 우아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재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마치 멸망 직전에 슬피 우는 모습과 같은 그런 나라가 화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왕이 지도력을 탁월하게 이렇게 발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든지 반면 그 왕이 어리석은 통치의 그런 길을 갈 때 대신들이라도 바르게 이제 왕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부패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신들은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백성들의 그런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화가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그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17절 내용을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왕도 괜찮고 대신들도 괜찮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제대로 사실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대신들은 왕이 자기 위치에서 이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점검하다가 보니까 대신들은 어떻게 해요?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기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제는 체력을 비축해서 국정 운영에 진력을 다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그래서 마땅한 때에 먹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얼마나 절제를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뭐 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들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왕을 잘 보필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도 통치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대신들이 잘 왕을 보필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이 나라를 한마디로 복이 있는 나라. 그래서 두 나라, 화가 있는 나라, 복이 있는 나라, 여기서 차이는 똑같은 나라이지만 결국에 누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왕의 그런 어떤 통치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다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가장이 바로 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가정을 이제 잘 훈계하면서 그리고 모범을 보이면서 나가는 그런 가정에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것은 기업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리더자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가 있는 그런 나라, 한마디로 무능하고 부패한, 그래서 모든 사회 전반적인 내용이 모순적이고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적세적소에 인재가 등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크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18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는즉 집이 새느니라. 첫 번째 게으른즉,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이 게으르다 그러면은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나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래가 썩어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요즘에 석가래가 썩고 이렇게 붕괴하는 내용은 시골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런데 고대, 지금 현재 그런 근동 지역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흙토담집에다가 이제 석가래 위에 나무 얼기설기 걸쳐놓고 거기에다가 흙으로 지으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에 흙이 점점 흘려내려가서 결국에는요, 이제는 비 한 방울 한 방울 셀 때가 있어요. 이것을 그때 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가래가
썩고 붕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인을 분명히 알고도 그 원인을 바로 이렇게 교정하지 않은 그 결과 석가래가 썩는다. 이 내용은 집이 붕괴되는 거니까 굉장히 위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한결같이 게으르다면 집이 이렇게 붕괴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어리석고 나태하게 되면은 위기를 국정 운영하는 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화가 있는 나라의 특징은 모두가 다 게으르다. 다른 말로 나태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어지면 큰 위기가 나타나잖아요. 먼 곳에서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게 되어지면 곧바로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홍수에 준비해야 되는데 먹구름이 몰려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위기를 맞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제 스물스물 틈이 생기고 예배의 틈이 생기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찬양의 틈이 생겼다. 이것은 영적인 위기 징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바른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이거 큰 위기 전조 사항인 거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8절 하반절이에요. 1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손을 놓은 즉 뭐가 된다? 집이 샜는다. 이것은 나태에서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방임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도 문제지만 나태를 계속해서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큰 위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손을 놓았다. 손이 풀어졌다. 아주 태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태와 방임 이 부분은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임을 오늘 전도자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세 가지죠. 잔치, 그리고 또 포도주, 그리고 또 하나는 돈.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극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늘 뭐예요? 잔치를 의지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삶을 사는 그런 자는 16절에 어린 왕이 되겠습니까? 17절에 귀족의 아들처럼 충분한 자질을 가진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자질을 가진 자가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요 하고 날마다 잔치합니까? 지금 한국에 큰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죠? 이제 생태 같은 아이들이 그저 압사당해서 있는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는 재난을 선포합니다. 이럴 때 가서 지도자들이 술을 먹고 또 지도자들이 가서 골프 치고 이것을 권장합니까?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도력을 가진 왕이나 대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왕은 바로 화를 이래 화가 있는 나라에 통치하는 그런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사실은 일부는 맞는데 진짜 본질은 틀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돈이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돈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는 돈이 다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최고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실은 해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잔치를 위해서 날마다 이제 기쁨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자. 그리고 그 잔치에 그 포도주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준다. 더 나아가서 돈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는 바로 화 있는 나라의 통치자들의 전형적인 언어고 생활 패턴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봐야 20절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왕이라면 20절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막강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독재자들에게 뭐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이라면 말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삶은 피폐하고 그리고 이 언론은 완전히 차단되는 이제 그런 어떤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전도자는 이 해 아래서 자세히 살펴본 그 결과 두 나라를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두 나라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누가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두 나라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뭐예요?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니엘서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가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써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의 그 신상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머리가 금이고 그리고 가슴이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가 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 이 허벅지 거기가 철, 그 이하는 철과 진흙이 혼합되는 그런 큰 신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상을 꾸기는 느부갓네살이 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번민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주 신기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요구해요. 만일 두 가지를 말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 그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지혜들이 다 나와서 아니 어떻게 꿈을 얘기하면 꿈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무슨 꿈을 꾸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다 포기해요.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들의 고백이 신이 아니고는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다니엘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가 포기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푸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우리 잠깐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인가? 실제 그 해답을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분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의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다. 굉장한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랬더니 끝까지 그들은 꿈을 좀 얘기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랬더니 10절에 갈대 술사들이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 술사들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리다. 왕이 물으신 것은 무슨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그 뒤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런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결국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 중에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자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드디어 다니엘 2장 14절 이제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내용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거에 대한 신상에 대한 내용을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신상은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자른 옷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 얼마는 철이요 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내가 이제 그 해석을 하리라 하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38절 맨 하반절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왕 후에 왕만 못하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메데바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노새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건 헬라고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이것은 로마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를 다 사실은 평정하고 나서 최고의 권력에 있었을 때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뭐예요? 메데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흥망성쇠 모든 내용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 큰 신상을 뜯은 돌이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그 돌의 나라가 되는데 그 돌의 나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4절 보시죠. 이 열왕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저서별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세 가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국권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선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다니엘 이런 신상의 꿈과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전도자는 두 왕을 얘기해요. 하나는 어리석은 왕이 통치하는 화가 있는 나라, 그리고 모든 국정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나라, 두 나라의 대비를 하면서 누가 통치하느냐, 왕이 누구냐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결국 영원한 나라, 진정한 복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오늘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한 군데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3장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유다를 때는 예루살렘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유다도 예루살렘도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제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고 그의 수는 가치가 어디 있는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은 부모가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다 있어야 지켜준다는 거죠. 근데 실제 다 지켜준다 해놓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부모도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편도 아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죠. 오로지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면은 그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돈을 하나님께서 제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온 것을 지금 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할 네 가지의 지도자,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장 1절, 곧 그 의리하는 모든 양식, 그 의리하는 모든 뭐요? 물.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거 뭐예요? 양식과 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식 중요해요. 그리고 물 뭐예요? 중요해요. 그래도 이 내용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돈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에요.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요 세상을 잘 살려면은 인맥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것도 잘 나가는 사람, 그 잘 나가는 지도자 네 부류를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사, 그리고 뭐요? 전사. 이것은 군사력으로 뛰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판관과 선지자, 이들의 공통점은
재판하는 자예요. 판결하는 자예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종교적인 거예요. 복술자, 장로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경제의 모든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본다면은 잘 나가는 지혜자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특정한 기술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을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삐져. 그래가지고는 절교를 선언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진정한 지도자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잘 나가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한 결과 그들을 다 제해버리면 남은 사람은 그 아이들뿐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3장 4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3장 4절, 그가 또 아이들로 뭐를 삼아요? 소년으로 고관을 삼는다. 그리고 두 번째 4절,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 혼란이 초래가 됩니다. 5절, 백성들은 서로 학대합니다. 각기 이웃들이 잔해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합니다. 비천한 자가 종기장에게 교만하게 행합니다. 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떻게 돼요? 사회가 전적으로 뭐예요? 혼란스럽게 되어진다. 이것이 지금 지도자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백성이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 지금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 왕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거의 없어요. 그잖아요.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가만히 보면은 흠결이 있어요. 특히 다윗 왕의 경우는 왕 중에 존경받는 왕,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합한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온전한 왕이 없어요. 그러면은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그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누구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그런데 사람의 씨, 남자의 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이 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6절 내용을 보면은 이 왕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아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결국 눈으로 보기에는, 외견적으로 보기에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두 가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다. 그게 어떻게 통치가 되는가? 자, 11장 한번 보시죠.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내용은 결국 뿌리로부터 나온 그러한 가지에서 결실을 맺는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왕으로 오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3절 4절 매우 중요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살 것이며 그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 그래 또 뭐예요?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릇하며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결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수염과 함께 송아지 어린 양과 살찐 짐승이 함께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이 내용을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메시아가 왕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때 이 왕이 오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사야서 35장, 오늘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몇 군데 더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내용을 보니까 4절에 겁내는 자에게 이르되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뭘로 와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세 가지. 첫 번째 보복해 주신다. 두 번째 갚아 주신다. 세 번째 구하여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얼마나 당했어요. 근데 그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므로 우리에게 가했던 모든 것을 보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헌신 희생했던 모든 내용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내용은 뭡니까?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을 마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왕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선포하고 왕으로서 이제 실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내용을 사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시험의 이기심으로 지금까지 왕이 예수님이신데 그 왕 행세를 했던 사탄 마귀를 이제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사역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탄의 나라, 죄악의 나라, 멸망의 나라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이것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동시에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곱째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나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재림할 때를 일곱 나팔 그래요. 자, 그랬을 때 15절 일곱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이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은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전도서 10장 16절 17절 내용을 보면은 자, 두 나라, 그래서 화가 있는 나라, 복이 있는 나라.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복이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만이 복이 있는 나라의 통치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지금 이 두 나라를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림자로 누구를 택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으로서 노예로서 바로의 통치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큰 노역을 하면서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내 백성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내용은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에요. 그래서 19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세계는 다 내게 속했으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 자는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예,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 나라라고 하고 표현은 나라라고 되어 있는 그게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는 나라지만 그 세운 왕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느냐? 제사장 나라예요. 뭐만 있어요? 제사장만 있어요. 왕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인데 사람이 다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때 두 나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의 19왕, 남유다의 20왕 이런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 자체가 없어져서 진짜 만왕의 왕으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6절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될 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기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세상의 지식으로 통치를 받고 권력으로 통치를 받고 돈으로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 통치를 받는 그 자는 복의 나라가 되지만 결국에 이제는 어리석은 인간,
지혜로, 방법으로, 그리고 이 돈, 그런 쾌락으로 일컫는 그 나라는 화가 있다.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은 똑같은 나라인데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나라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과학, 지식, 철학, 여러 가지 권력,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통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통치를 받아서 날마다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천국을 실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왕이 어리석게 되면 대신들도 일할 때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할 때 향락에 빠지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러한 왕이 통치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나태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방임에 빠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는 큰 나라 국정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 화가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는 왕이 통치하게 되면은 대신들은 어떻게든지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맡은 사역을 최선을 다함으로 복이 있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비교해서 말씀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은 없으나 진정한 왕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함을 받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분복을 누리며 보호하심과 또 공급하심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끝까지 주님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